기도에 대해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오해는 기도를 일종의 주문이나 소원 빌기로 여기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한 수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구,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방법으로 기도를 대합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은 당연합니다. 성경도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기도의 본질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그분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할 때 항상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듯이 하나님과의 기도도 단순히 그분의 임재를 즐기고 그분을 알아가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 때문에 좌절합니다. 간절히 구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오랫동안 매달렸지만 변화가 없는 상황,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듭니다. 정말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나님은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마음속에 맴돕니다. 그러나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에는 깊은 비밀이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시는 것보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의 목적이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는 요술램프의 진이가 되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가시는 분입니다. 때때로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거나 다른 형태로 오는 이유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 내면에 일어나는 변화가 응답 자체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질병의 치유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동안 우리는 인내를 배웁니다. 재정적 필요를 위해 간구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경험합니다. 관계의 회복을 바라며 기도할 때 우리는 용서와 겸손을 익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 너머에 있는 더 깊은 필요를 보고 계십니다. 한 아버지가 아이에게 칼을 달라는 요청을 거절하는 것은 아이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아이가 다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해가 될 때 혹은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실 때 아니요 혹은 기다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에 대해 감사하게 되는 놀라운 전환을 경험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기도 전에 나와 기도 후에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가? 더 인내하게 되었는가? 더 겸손해졌는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는가?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는가? 이러한 내면의 변화가 사실은 우리가 구했던 외적인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응답입니다. C.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를 지속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과제입니다. 처음에는 열심히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식어갑니다. 바쁜 일정, 피곤함, 집중력 부족 등 여러 이유로 기도 시간이 줄어들거나 형식적으로 변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습관으로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기도하는 루틴을 만듭니다. 이것은 분명 도움이 됩니다. 습관은 의지력이 약해질 때 우리를 지탱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습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습관은 기도를 지속하게 할 수 있지만 기도를 생동감 있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기도를 진정으로 지속하게 하는 것은 관계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하는 것을 의무로 여기지 않듯이 하나님과의 기도도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를 관계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를 일방적인 요청의 시간이 아니라 대화의 시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만큼 듣는 시간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 침묵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둘째, 기도의 내용을 다양화해야 합니다. 항상 같은 패턴, 같은 문구로 기도하면 기계적이 되기 쉽습니다.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고백으로, 때로는 감사로, 때로는 중보로 기도의 형태를 바꿔가며 드립니다. 셋째, 정직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보이기 위한 기도, 경건하게 들리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진짜 마음을 드러내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난다고, 의심이 들면 의심스럽다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우면 원망스럽다고 솔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짓된 경건함보다 정직한 연약함을 더 기뻐하십니다.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기자들은 얼마나 솔직합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원수들을 치소서. 내가 낙심하며 불안해합니다. 같은 날 것의 감정들이 여과없이 표현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정직함 속에서 진정한 만남이 일어납니다. 관계로서의 기도는 하나님을 점점 더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 기도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친구와의 우정이 깊어질수록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게 깊어집니다. 더 이상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게 됩니다. 침묵 기도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낯선 형태의 기도일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당연히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찬양도 하고 감사도 하고 간구도 하고 고백도 해야 한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가장 깊은 대화는 때로 말이 없을 때 일어납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는 침묵도 편안합니다. 아무 말 없이 함께 앉아 있어도 소통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침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침묵 기도는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적극적인 경청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린 자세로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매우 어렵습니다. 잠시만 조용히 있어도 온갖 생각들이 몰려옵니다. 해야 할 일들, 걱정거리들, 과거의 기억들이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그 생각들을 억지로 막으려 하지 말고 그냥 흘러가도록 두십시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들이 마음을 지나가도록 내버려 두고 다시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침묵 기도를 실천하는 한 가지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들숨에는 주님이라고 속으로 말하고 날숨에는 함께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혹은 예수 기도를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이러한 짧은 기도를 반복하면서 점차 고요함 속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5분도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연습하면 10분, 15분, 20분으로 점차 늘릴 수 있습니다. 침묵 기도 속에서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쉼을 얻습니다. 분주했던 마음이 고요해집니다. 이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말씀으로, 그림으로, 느낌으로 혹은 단순한 평안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침묵 기도는 우리를 하나님의 임재의 깊이로 인도합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셨음을, 단지 우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알아채지 못했을 뿐임을 깨닫게 됩니다. 침묵 기도는 또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중심이 되도록 돕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말할 때 기도는 자기중심적이 되기 쉽습니다. 내 필요, 내 문제, 내 계획이 기도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서 우리는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그분의 임재, 그분의 영광, 그분의 뜻이 기도의 중심이 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만 실제로 이 기도를 드리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먼저 우리의 뜻을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솔직히 아뢰되 동시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원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지혜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만 보지만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보십니다. 우리는 좁은 시야로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이것이 저에게 최선이 아니라면,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가 된다면, 혹은 아버지께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 뜻을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는 매우 겸손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함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일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나 때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망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하나님의 선택이 옳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더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거절하신 것이 사실은 보호하신 것이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신뢰의 기도입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이것이 진정한 평안의 비결입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려고 할 때 우리는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쉼을 얻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변화되고 성장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오늘 당신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오되 응답만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에도 주목하십시오.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뜻이 아니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기도는 주문이 아닌 대화가 되고 의무가 아닌 기쁨이 되며 종교가 아닌 관계가 됩니다.